네, 오늘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술로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삶은 그렇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세상과 구별 없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니까요. 그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고 하면 이리로 휩쓸리고 저것이 옳다고 하면 저리로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또 이전에 살던 익숙한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수신자인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복음과 관계없이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구원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미혹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적한 잘못된 교리를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철학과 이성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철학을 들이대고 이성주의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들이대면서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복음은 또 성경은 이해되지 않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창조 기사부터 그렇죠. 그러나 이성주의자들은 자신이 이해되는 것만 믿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들을 이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것 또한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교회 안에 있기는 하지만 진정한 구원을 맛보지도 못하고 믿음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둘째, 골로새 교회에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적인 행위와 규범을 강조하면서 이방인이 주를 이루고 있었던 이 이방교회인 골로새 교인들을 정죄하고 그들에게 죄의식을 갖도록 죄의식에 사로잡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율법과 규율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전통을 들이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였습니다. 아마도 대표적인 것으로는 할례나 또 안식일과 절기에 관한 규례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또 유대인들이 금하고 있는 고기를 먹는 것을 이유로 이들을 정죄했을 것입니다. 할례도 안 받은 너희가 절기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너희가 우리와 같이 혈통적으로 유대인도 아니고 거룩하게 구별되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너희가 무슨 구원을 받았냐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또한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에서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눈으로 보이는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 어떠한 것을 두고 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구원이 뭔지도 몰랐기 때문에 단지 눈에 보여지는 행위들을 했는가 안 했는가로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천사 숭배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신령한 존재들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복음의 본질과 관계없이 자신들이 본 환상이나
꿈이나 어떤 계시나 기이한 현상들에 집중하는 자들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복음과 관계없는 것들은 그것이 아무리 신령하고 또 초자연적인 것들이라 할지라도 모두 헛된 것이고 무용지물인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을 따라서 거룩한 한 몸으로, 즉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러한 것들만 따르는 자들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복음은 없는 채로 그저 신령한 존재와 또 어떠한 기이한 현상들을 추종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천사라 할지라도 그 이상의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령한 존재는 모두가 지옥불에 던져질 배설물과 같은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본래 하나님을 경배하던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였을 때, 즉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미혹하던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여전히 만연해 있습니다. 여전히 성도들을 미혹하여 복음에서 떠나게 하고 죄의식을 심어주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들에 집중하게 하여서 믿음에서 떠나 넘어지게 합니다. 종교다원주의가 그렇고 율법주의가 그렇고 여러 가지 세속적인 사상들이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소속이,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거짓된 교리에 휘둘리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힘주어서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떠드는 것들, 그리고 너희가 이제까지 쫓아가며 살았던 세상적인 방법들은 이제 모두 너희들과 상관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다시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그 순간 너희도 그분과 함께 죽었고 또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너희가 분명히 믿는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위를 말하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곳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구원받았던 것을 믿는다고 하면 더 이상 이 땅의 것들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의 것들을 생각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생각하고 그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다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같은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직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만이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3절 4절 말씀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죽음은요,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죄악의 본성을 가진 우리의 옛 본성이 죽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와 연합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죄 짓고 살았어요.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육체적인 삶을 살면서 음란하고 부정한 일들, 또 욕망과 정욕을 따라 사는 일들, 탐심으로 가득한 마음을 품고 행하던 일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도 아무렇지 않게 행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분을 품고 살아가고 악의적인 생각과 화를 품고 남들을 비방하고 거짓말을 서스럼없이 하고 음담패설이나 욕설을 하고 부끄러운 말들을 서스럼없이 내뱉으면서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러한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것이 죄인 줄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죄의 본성이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혹시 이전에 살던 모습 그대로 그렇게 행했다고 할지라도 이전처럼 아무렇지가 않을 수 없어요. 마음이 괴롭고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분별하지 못할 때 우리는 여전히 죄 지으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로 죽은 자,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음과 동시에 자신이 죄와 세상에 대하여 이미 죽은 존재요. 또 그분으로 인하여 영원한 새 생명을 얻은 존재임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나그네와 같이 잠깐 동안 머물러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떠하든지 인내하면서 견딜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얻은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말씀해요. 우리의 육체적인 눈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라야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우리 성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변화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즉 그때에는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온 세상이 밝히 알도록 드러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영광으로 번역된 단어의 원형인 독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영광스러운 상태 또는 높임을 받는 지위를 뜻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는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성도들의 낮은 몸을 자신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아는 자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목매어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특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한 삶을 살아갑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이 가득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고 또 섬겨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고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간 자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그 마음에 늘 지니고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감사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겨줄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말씀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말씀을 깊이 알아서 성도 간에 서로서로 가르치고 권면해줘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하늘의 것을 사모하면서 주의 길을 갖도록 인도하고 함께 서로서로 세워주라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말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행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고 또 그분의 은혜를 점점 더 깨달아가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신실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가 날마다 깨달아질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요,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도, 또 우리가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도 전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제는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야지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그 어느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비결은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 것에 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위의 것들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 가운데 매여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또 정욕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뜻대로 위의 것을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축복된 하나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